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석 박사입니다. 감리교 신학을 전공했고요. 미국 계례신학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계례신학대학원 감신대 등에서 가르쳤고 현재는 배화여대 시간 강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감신 교수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감리회의 사명, 그리고 교회, 은총의 통로, 이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9절을 잡았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의 사명이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5장 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하게 하는 사역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감리회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감리회 운동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자신들을 부르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지, 특별히 왜 감리교인으로 불렀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이 이야기를 존 웨슬리, 감리회 운동의 창시자,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와 함께 연결해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옛날 찬송가에 있습니다. 생전에 우리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1749년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찬송시인데요. 이 찬송을 듣고 이 찬송시를 읽고 이 찬송시가 너무 마음에 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연회 개회 찬송으로 이 찬송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의 본산지를 갖고 있는 그러나 세계적인 교단인 연합 감리교회라는 교단의 연회들에서 이 생전에 우리가 라는 찬양을 연회 개회 찬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연회 개회 찬양으로 부르고 있는 생전에 우리 한번 영상을 따라서 같이 한번 불러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은요, And are we yet alive? 우리가 아직 살아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찬송에는 생전에 우리가, 그러나 원문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을 이렇게 보시면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예수의 보호하심을 다 찬송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충실한 번역은 아니에요. 원문을 좀 보시면 And are we yet alive? And see each other's face?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아직 살아있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Glory and thanks to Jesus give for his almighty grace. 그래서 그분의 엄청난 은혜로 인해서 예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시다. 영광과 감사를 돌립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리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찬양은요, 사실 연애 계획 때 한번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아직 안 죽고 살아있네? 이겁니다. 내가 아직 안 죽고 살아있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가?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시 평신도 설교가들, 당시 설교자들, 감리의 운동의 설교자들의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감리회 운동의 설교자들, 18세기의 감리회 운동의 설교자들은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야외에서 설교하는 야외 설교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예배당 안에서 지금처럼 한 예배당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야외 설교가들이었고요. 또 초기에 미국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도 대부분 돌아다니면서 그 지정해 놓은 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순회 설교가들이었습니다. 초기 미국 감리교회, 그러니까 19세기 초반, 18세기 말에 미국 감리교회가 세워졌는데요. 1784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1800년 초인 것 같습니다. 1800년 정도 되는 그때 활동했던 순회 설교가들, 야외 설교가들의 상황을 후대 학자들이 통계를 좀 내봤어요. 통계를 좀 내봤는데 이렇게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그 순회 설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야외 설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평균 나이가 25살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평균 수명이 29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25살에 사역을 시작해서 29살에 사망했다. 웨슬리의 초기 감리회 운동, 영국에서의 초기 감리회 운동의 야외 설교자들도 그렇게 수명이 길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당시의 설교자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그 설교자들은 안수받은 목회자들 아니냐라고 했을 때, 물론 안수받은 목회자들도 있지만 영국 감리회 운동은 대부분이 평신도 설교가였고요. 그리고 순회 설교자들 같은 경우는 그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안수받은 목회자들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안수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사역에 뛰어든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길지 않았다라는 것을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 연회에 작년 연회에 같이 참석했던 친구가 나는 살아남아서 딱 연회에 참석하는데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그 연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뭐 전도 여행을 가다가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또 강도를 만나서 다치거나 죽기도 하고, 또 말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뭐 낙상해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찬송을 부른 겁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연회 때마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초기 감리회 운동의 야외 설교자들, 그리고 미국 감리교회, 초기 미국 감리교회의 순회 설교가들은 이렇게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도 주님 일을 기쁨으로, 그리고 사명으로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왜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신 감리회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과연 그들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709년 앱윗이라는 지역에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앱워드 혹은 앱윗 지역에 있는 목사관, 즉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의 집이 다 불에 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1709년에 있었는데 그 이전에도 불이 났었습니다. 1702년에도 목사관에 불이 나서 목사관의 약 3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 절반, 그 사이가 탔습니다. 그리고 1704년에도 불이 났는데 그것은 목사관이 아니라 목사관에 딸린 밭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 그러니까 이 교구교회에 딸린 밭이 있었어요. 그 밭을 직접 경작을 해서 먹고 사는 것에 부족한 그 생활비를 충당하게끔 교회에서 제공하는 밭이 있었거든요. 그 밭이 다 타는 일이 있었습니다. 1709년에 에버드의 목사관에 전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그림의 왼쪽 편에 보시면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분이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아버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여성이 수산나 웨슬리고 그 뒤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보시면 사람들이 어떤 젊은 사람을 바치고 저 2층 창문을 통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구출하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이 당시에 구출된 어린아이가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알려지지 않은 익명의 사람을 통해서 구함을 받지 못했다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여기에서 불에 타 죽었을 것입니다. 동일한 그림, 앵글이 반대인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오른편에 있는 기도하시는 분이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이고 그 뒤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젊은 사람이 앞에 그림에서는 완전히 끄집어내는 장면이라면 여기서는 이제 불이 막 나는 상황에서 존 웨슬리
앞으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될 그 어린 웨슬리, 어린 존 웨슬리를 구출하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1709년에 이 목사간 화재 사건을 통해서 엄마 수산나 웨슬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너는 불에서 건져낸 타다 남은 부직갱이다. 성경 말씀에 나오죠.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너는 불에서 건져낸 타다 남은 부직갱이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 기억을 가지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시점에 죽었어야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불에서 건져낸 타다 남은 부직갱이다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변화의 시간, 이게 1735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 체험이라고 하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조지아, 신대륙 조지아로 이제 선교를 하러, 사실은 선교를 하러 간 거예요. 인디안 선교를 꿈꿨어요. 그러나 국교의 목사였기 때문에 그 식민지의 교구 목사로 있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있다가 영국으로 1738년 2월쯤에 2월 중순쯤에 영국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지아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는데 그 배에서 영국 사람들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났고 자기도 웨슬리 목사님 자기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불려가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의 사람들이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 엄청난 폭풍우의 위력 앞에서도 같이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이 바로 모라비안이었습니다. 저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길래 이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에 도착하자마자 모라비안 지도자 스판겐베르그를 만나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또 영국으로 돌아와서 피터 벨러라는 모라비안 지도자들을 만나서 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 믿음에 대한 문답을 통해서도 그에게 믿음의 확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1738년 5월 24일에 올더스케이 거리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일기에 썼습니다. 그러나 근데 그날 아침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려 하셨느니라. 라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그리고 아마도 조금 지나서 아마도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오전을 마무리하죠. 그리고 오후에 세인트 폴, 성 바울 성당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성가를 듣게 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당신을 부릅니다. 주님, 저의 말을 들어주소서. 주님께 풍성한 자비가 있습니다. 주님께 충만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찬송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이 찬송 소리가 와 닿았지만 마음의 변화, 체험은 여기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체험에 대한 새벽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오후에는 이 찬송 소리를 듣게 되죠. 그리고 저녁에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아주 가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갔죠. 그리고 8시 45분에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의 체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복음 전도 운동에 웨슬리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야외 설교는 이렇습니다.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웨슬리가 바로 야외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1739년 4월 2일, 아마 2일일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야외 설교를 하는데 1일, 2일, 하여튼 4월 초반에 야외 설교를 합니다. 옥스퍼드에서 자신의 지도를 받던 조지 휘필드라는 그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가 존 웨슬리보다 먼저 야외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브리스톨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야외 설교를 하기로 했는데 그가 급하게 런던으로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자신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섭외해야 됐는데 섭외한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였습니다. 근데 존 웨슬리는 당시에 전형적인 영국 국교의 목회자였기 때문에 허가받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익숙하지 거리에서 시장에서 산에서 이렇게 설교단이 없는 데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산상순에 관한 설교를 읽고 예수님도 야외에서 설교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럼 야외 설교를 해야지 라고 작정하고 브리스톨에서 야외 설교를 처음으로 합니다. 그때 첫 야외 설교 한 3,000명이 왔대요. 그리고 3,000명 앞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후부터는 웨슬리가 복음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메소디스트 감리회 운동을 시작하게 한 거죠. 그 후 웨슬리의 제자들이라고 봐야죠. 복음이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외 설교자들 그리고 순회 설교가들의 평균 수명이 대단히 짧았고 그들이 이제 사고 또 병 이런 그리고 이제 뭐 폭동, 강도 이러한 일들을 당함으로 특별히 병약해져서 소천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웨슬리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내가 이제 죽겠구나 하고 자기 자신이 직접 묘비명을 쓴 게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묘비명을 사용하진 않았고요. 웨슬리 사후에 다른 묘비명을 썼어요. 이게 이제 웨슬리의 묘비입니다. 웨슬리의 묘비이고요. 그러나 웨슬리가 쓴 묘비명이 있는데 그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불에서 건져낸 타다남은 부직갱이 존 웨슬리의 육신이 누워있다. 자신의 빚을 다 갚고 난 후 그에게는 10파운드도 남지 않은 채 하나님이시여 무익한 종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그는 그의 나이 51세의 힘을 다 소진함으로 죽었다. 자, 웨슬리 목사님이 언제 언제 출생하셨냐면 1703년입니다. 51세에 힘을 다 소진함으로 죽었다라고 했으니까 1754년이 되겠죠. 네, 이걸 쓴 때는
이때 정말 아팠던 거예요. 1754년에. 웨슬리가 야외 설교를 시작한 게 1739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12년 정도 사역을 하고 너무 아프니까 자신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묘비명을 이렇게 썼죠. 이 묘비명을 썼는데 앞에 보시면 여기 불에서 건져낸 타다 남은 부직갱이라는 게 나오죠. 1709년에 목사관 전소 사건, 목사관이 다 불에 타는 사건에서 구출함을 받은 웨슬리에게, 존 웨슬리에게 어머니 수산나가 늘 끊임없이 너는 불에서 건져낸 타다 남은 부직갱이야 라고. 그러니까 죽었어야 되지만 죽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마음으로 웨슬리는 평생 그 복음전도 운동에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의식을 자신이 직접 쓴 묘비명에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정말 아팠지만 이때 사망하지 않고 1791년까지 생존했습니다. 88세까지 삶을 영위한 거죠. 1791년 3월 2일 웨슬리 소천의 시기입니다. 웨슬리가 소천할 때 이렇게 이런 광경을 적고 있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 자리에 모인 그 웨슬리 목사님의 친구분들에게 하나하나 다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작별 인사를 마치고 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 외치고 그 다음에 힘이 떨어져서 손을 내리고 좀 작은 소리로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시고 소천하셨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의식을 가진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소명을 주시고 있는가? 감리회 운동의 소명에 대한 자의식, 소명에 대한 확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회록에 보면 연회로 모이면 그 연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초기 감리회 운동에서도. 그래서 연회록에 보면 감리회 운동의 사명 진술이 나와요. 1763년 연회록에 보면 질문은 이렇게 해요. 질문과 답을 해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죠. 그럼 거기에 모인 연회원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리회도라 불리는 사람들을 이 땅에 세우셨는가? 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질문을 해요. 그럼 그 자리에 모인 연회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국가를, 특별히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서적 성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18세기 당시에 초기 감리회 운동원들, 초기 감리회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의 자의식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에게 어떠한 소명을 주고 어떠한 일을 하게 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국가를, 특별히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고 이 땅의 성서적 성교를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먼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국가를,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 성서적 성결을 전파함으로. 그럼 도대체 성서적 성결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본래 성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악과 죄로부터 한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과 죄로부터 한없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구약시대의 구약신학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전적 타자라고 이런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엔 악과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이시잖아요. 그 거룩의 기본적인 뜻은 뭐죠? 악과 죄로부터 한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적 타자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신 거예요. 거룩이신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렇다고 거룩이신 하나님이 거룩이 아닌 하나님이 되나요? 아니죠. 네.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근데 이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인간과 사랑 안에서 관계를 맺어주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뜻, 성결이라는 뜻에는 사랑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특별히 웨슬리의 워딩으로는 거룩한 사랑인 겁니다. 거룩과 사랑의 결합. 그래서 거룩한 사랑. 그래서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성서적 성결이라는 것은 거룩한 사랑을 이 땅에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거룩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실현시키셨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이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대계명, 그리고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바로 성서적 성결입니다. 웨슬리 신학에 있어서, 감리교 신학에 있어서. 그래서 이 땅에 거룩한 사랑을 전파함으로 교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사랑을 이 땅에서 극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현대 미국 감리교회, 현대 연합감리교회, 연합감리교회는 연합감리교회의 목적, 교회의 목적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어떻게 진술하냐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사명 성취를 위해서 웨슬리와 초기 감리회 운동의 야외 설교자들, 또 미국 감리교의 순회 설교자들이 그 사명을 이룩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거죠. 자신의 생명까지. 자, 그러면 이 사명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사명 감당의 핵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89년에 기독교의 무능함에 대한 원인들이라는 존 웨슬리의 설교를 읽어보시면 웨슬리의 초기 감리회 운동이 웨슬리 사후가 가까워질수록 또 웨슬리 말년에 점차적으로 사회적인 영향력을 이미 잃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웨슬리는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 교리에 충실한 그리고 훈련에 열심인 신앙 공동체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품지 못하는가,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해가는가 라는 것을 질문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함께 가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주지 않는다. 아낌없이 주는 실천을 하지 않는다라고 웨슬리는 기독교의 무능의 원인에 대해서 진단합니다. 웨슬리 말년에 메소디스트 운동의 구성원들이 버는 것과 모으는 것에 최선을 다했지만 주는 것에는 미흡했던 거죠. 그런데 이 주는 것이라는 그 주는 것의 원리는 기독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프팅, 선물하기라는 의미로 이제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선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선물은요, 주면 돌려 무언가를 이렇게 대가로 받는 것, 그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고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걸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돼 라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선물의 의미가 아니죠. 그리고 또 선물이 의미가 있으려면, 진정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그 선물은요, 받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주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이와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주신 거죠. 무언가를 돌려받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형태의 필요한 것을 주셨죠. 인간의 입장이 돼서, 인간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셨으니까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무 대가 없이 주신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바로 성육신의 원리에서, 바로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선물하기의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하는 것, 값없이 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 초기 감리회 운동이 웨슬리 말년에 국가를, 특별히 교회를 개혁하고 이 땅에 성서적 선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사명 감당을 잘 하는데 좀 미흡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진단을 이 설교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메소디스트 운동의 구성원들이 버는 것과 모으는 것엔 최선을 다했지만 주는 것에는 미흡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성서적 성결을 전파한다라고 했습니다. 성서적 성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랑, 거룩과 사랑, 악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악에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웨슬리가 제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규칙과 은총의 방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규칙은요, 선을 행하라, 악을 피하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모든 의례에 참여하라, 예배에 참여하라라는 거죠. 힘써 예배에 참여하라. 선을 행하고, 그러니까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고 예배에 힘써 참여하라. 이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선을 행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 라는 것이고요. 악을 피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기준에 벗어난 것, 그것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의례에 참여하라. 예배에 힘써 참여하라라는 것이죠. 은총의 수단, 이것을 위해서 또 은총의 수단을 활용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총의 수단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유형은 경건의 행위, 자비의 행위,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총의 수단에서 은총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총의 의미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랑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은총의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 누구를 향한? 이 사랑을
받을 값어치가 없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 이것이 바로 은총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감리교적인, 이건 그 모든 기독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은총의 의미이고요. 또 웨슬리 목사님은 그 다음 신자의 삶 가운데 필요한 성령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교훈서라는 조그마한 교리문답집이 있습니다. 그 교리문답집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권능이 은총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총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권능.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더욱더 힘있게 작용하기 위해서 또는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은총의 통로, 은총의 수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은총의 수단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웨슬리 목사님은 저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동행이 일상의 삶이 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은총의 수단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총의 수단을 매개로 우리를 마음과 삶의 성결로 이끄십니다. 경건의 행위와 자비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이중 계명과 연결됩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삶.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 두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경건의 행위들은 성찬 참여, 공예배 참석, 금식, 기도, 성경 찾기 등이 있습니다. 성경 찾기는 포괄적인 의미인데요. 성경 읽기, 설교 듣기, 말씀 묵상 등이 이것에 포함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행위들, 성찬 참여, 공예배 참석, 금식, 기도, 성경 읽기, 성경 찾기, 성경 읽기, 설교 듣기, 말씀 묵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연관이 있습니다. 정의와 긍휼로 나누어집니다. 자비의 행위들은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옷 입히는 것,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 죄수, 환자, 고통받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 마음이 억눌린 사람을 위로하는 것, 유혹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 영혼 구원의 사역에 공헌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총 안에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건의 행위, 자비의 행위를 통해서 경건의 삶 그리고 자비의 삶에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러한 삶들에 순종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감리회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사명,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사명, 화평, 평화의 사명, 그리고 감리교도들에게 주신 사명,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들어내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원리는 이것입니다. 기프팅, 선물하기. 그리고 이 선물하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 경건의 행위, 자비의 행위에 참여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일반 규칙과 은총의 수단의 활용의 목적은 마음과 삶의 성결추구, 즉 사랑, 그리고 성결추구는 소수 거룩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결추구는 소수의 엘리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감리교인 모두가 추구해야 할 삶의 지향점입니다. 마음과 삶의 성결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감리교도들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조직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에게 연회가 있죠. 어떻게 사명을 성취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연회로 모인 목적, 우리는 무엇을 위해 모이는가가 중요한 클루, 또 중요한 해답을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연회로 모여서 감리회 운동의 지도자들은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즉 교리, 훈련, 그리고 실천을 하나님 앞에서 숙고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회로 모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암과 훈련과 실천의 통전적 추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연회의 목적이 보여줍니다. 즉 우리 사명 감당을 위해서는 암과 훈련과 실천의 통전적 추구가 필요하다라는 것. 웨슬리 말년의 기독교의 무능의 원인들에 관한 설교에서 암, 훈련은 있었지만 실천이 부족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암, 훈련, 실천의 통전적 추구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 역할을 했던 신도회가 있죠. 개척교회. 종교강론 13조에 보시면 교회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보이는 교회는 참 믿는 이들의 모임이니 그 가운데서 자 주의하십시오. 여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성례전이 적절히 행하여야 된다. 적절한 성례전의 행함. 그러니까 감리회 운동, 감리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의 핵심 활동이 있다. 교회. 그것은 예배와 말씀 선포와 그것은 이제 말씀 선포와 성찬 집례입니다. 교회의 예배의 예배됨은 말씀 선포와 성례전 집례 사실은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라고 종교강령을 보면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필요한 일이 교회를 있게 하는 것이다.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종교강령 13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리회는 25개 종교강령을 갖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 이웃들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교제를 실천할 장을 교회가 제공합니다. 또 이 교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원칙에 뿌리내린 상호 나눔과 돌봄의 교제다라는 것. 이것이 있어야 돼요. 상호 나눔과 돌봄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성숙의 핵심적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고요. 기독자의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과 성결 추구 혹은 기독자의 삶의 목적으로서의 화평의 도구로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말씀 선포와 집례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방편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웨슬리 당시 신도의 역할은 예배 공동체였고요. 철야를 했고 애찬식, 금식을 독려했고 매년 이제 개약갱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약속하는, 약정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신도의 정기적 모임들의 공통적 목적은요. 구성원들이 성결의 삶, 즉 거룩한 사랑의 삶을 추구하는 것을 돕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와 국가를 변화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현대 교회 공동체 활동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활동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소그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그룹에는 이제 속회와 밴드가 있는데, 속회는요, 속회 원래 의도는, 초기 감리회 운동이 이렇게, 융성하면서, 커지면서, 교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감리회원들을 위해서 어떤 장소를 마련할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서 뉴룸이라는 채플을 만들었습니다. 채플을 건축했습니다. 그 채플을 건축하니까 건축빚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축빚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데 캡틴 포이 선장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모든 신도회에 속한 멤버들을 12명씩 나누자. 그리고 그 12명이 매주 1페니씩 내자. 건축헌금으로. 그리고 그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을 속장으로 세워서 이 속장이 나머지 11명에게 건축헌금을 받으러 돌아다니게 했고,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속장이 부족분을 메꿔서 내도록 하자. 그리고 캡틴 포이는 가장 가난한 사람 12명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빚을 갚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성원들의 영혼을 돌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증명됐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속회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기능들, 이 기능들을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규율의 기본적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아까 일반 규칙,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게 규율의 기본적 규칙입니다. 이걸 준수하게 했고요. 공동체를 통한 영적 성숙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즉, 성결의 성숙과 성장이 있었다. 성화의 성숙과 성장이 있었다. 그리스도 닮음의 성숙과 성장이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속회의 기본 정서는요,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하는 데 있었고요. 속장의 주요 의무는 속도원들이 일반 규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고 예배에 힘써 참여하는 것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이 속회는요, 모든 그 신도회의 회원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것이 밴드입니다. 밴드 반회라는 것인데요. 이건 소그룹인데 속회는 12명이었고 밴드 반회는 5명에서 6명 이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헌신자 그룹이었습니다. 참석 조건은 죄의 용서,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한 성령의 증언, 증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야 되고요. 자신의 현재의 영적 상태를 밴드원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약속하고 들어왔어야 됩니다. 밴드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솔직하고 직설적이며 날카로운 대화에 기꺼이 참여할 의지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질문이 매번 모이면 하는 첫 시작 질문이 이런 거예요. 지난 모임 이후에 당신은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당신은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 유혹에서 벗어났습니까? 죄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혹은 행한 것이 아닙니까? 이 소그룹까지 연회, 신도회, 또 속회와 반회로 대표되는 소그룹, 이 모든 모임들의 공통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적인 목적이 바로 성결, 거룩한 사랑의 성숙과 성장에 있었습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는 것이 이 모든 조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초기 감리회 운동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 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리교인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까요? 이 시간, 이 점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목사였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